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4장입니다. 찬송가 464장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실 곳과 풍랑을 얻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69장입니다.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지 모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끝절인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임 있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른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찾아와 주셔서 각 처소에서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불쑥 죄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서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5가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 갈등이 고조되고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나오는 사건에 이렇게 휘말리는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가지고 악한 무리들이 음모를 꾸민 것이죠. 이들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항상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신가 또 참다운 가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 무엇인가 그 참 가족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께서 유대 당국을 피하여 운둔하시지만 그 근처에서 원근각지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7절에서 12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은 산에 오르시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는 다시 집에 들어가셨으나 친족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하고 서기관들은 이런 귀신의 왕에게 힘을 더하여 이게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한다라고 바알세불이 조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시고 이런지하 일축하시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성령 해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죠. 31절부터 끝자리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모친과 동생들이 자기를 부르러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다 라는 가르침을 보이시는 것으로 오늘 마가복음 3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안식을 갖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경건한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규례가 안식일의 자유함과 기쁨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규례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안식과 쉼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이런 습관적으로 이런 타성에 젖은 이런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절과 같이 말씀하신 후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침으로써 참된 안식과 치유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으로 쉼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은 쉬는 날이니 안식한다고 하니 나를 위해서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또 보면 두 번째로는 주님과의 교제를 하자입니다. 주님을 시기하는 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유명해졌던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귀신들이 주님을 보자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귀신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면 14절을 보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소위 제자 훈련을 하시는 것이죠. 같이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삶을 나누는 것이었죠.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자고 모든 삶을 동행하는 것, 이것이죠. 삶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교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신을 보이면서 교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와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우리 이것을 잊지 말고 생활로 실천하면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주님의 똑같은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들인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하나님과의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질투와 부러움과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의 모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귀신이 붙어 있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을 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23절을 보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가 라면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썩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 모친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은 제한적입니다. 육신의 가족들은 제한적이고요, 인간적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육신의 가족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가족들은 개인이 아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선행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은 당연히 내 가족이니까, 육신의 가족은 당연히 가족이니까 우리가 보살피고 신경 쓰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형성된 우리의 가족들, 이것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교제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족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무늬만, 같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어떤 같은 모임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임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은요, 그냥 제한적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진다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믿는 백성들은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은 한정적이잖아요. 몇 명 이렇게 한정적이지만 주 안에서 한 가족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가족들을 모른 척하거나 인연을 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가족들을 돌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를 뛰어넘어 더 중요한 문제들과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만이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이,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가족을 파괴해서 뭐 어떻게 나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또 온 모임이, 온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만을 따라감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집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애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의 교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